우리 성도들과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진리에 대해서 교훈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은 진실한 일꾼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요,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해 에베소와 그레데에 파견된 사람이었고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두기고를 파견하면서 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먼저 두기고는 바울은 물론이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음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랑받는 모든 사람부터 사랑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건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는 항상 어떻습니까? 상대적이에요. 너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는 싫어할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는 또한 싫어할 수도 있어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기고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대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기고는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립된 인격이기 때문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확립되어질 때 우리의 인격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라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십시오.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었음을 보게 돼요. 두기고는 주 안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자기의 주어진 몫을 철저하게 수행함으로써 바울에게 진실한 일꾼이다라고 인정받았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두기고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는 진실한 주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딱 돋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과 교우들 모두가 진실되게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 생활에서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요, 주님께 하듯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실함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오늘의 두기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2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합니다. 또 어려움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바울은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두기고를 보내서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아무 걱정할 상황이 아님을 전하고, 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우며 격려를 하게 된 것임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은요, 걱정하고 슬퍼하고 시리에 빠질 일이 아니라 로마의 복음,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을 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23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목회자와 그 교인들,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대목임을 보게 돼요.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항상 살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후원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임을 보게 돼요. 제가 여기 국광대학교에 온 지도 1년 6개월이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었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정상화되면서 정말 좋아요. 그렇죠? 어제죠. 어제 우리 교회 카페에 이제 시운전 한다고 다 이렇게 드디어 제가 우리 교회 커피를 마셔봤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요. 부럽죠? 네, 조만간 열릴 겁니다. 네, 다 정비하고 바라기는 아직 봉사자가 좀 부족하대요. 이 중에 자원하는 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모습들 1년 반 이상 있으면서요,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도 사실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뭐 잘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제가 목사로서 오히려 더 부족하고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격려해주고 위로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에베소 교인들과 바울의 이 관계가 다른 데에서인 관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관계인 것 같아요. 남일이라고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관계예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귀해요. 은혜가 돼요. 우리 부족한 저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또 우리 여기 전도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처럼 주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4절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마지막 축도의 모습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그 말씀의 대상이 되기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받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한결같지 못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오래전 저희 교단에서 주최하는 그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 가운데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목회를 오래 하시고 은퇴를 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원로 목사님 여러 가지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다른 얘기는 기억나지 않고요, 딱 한마디만 기억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후배 목사님들에게 하는 얘기였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교인 너무 믿지 말라고. 제가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교인을 믿지 못하고 목회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원래 목사님 말씀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교인들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늘 도와주고 기도했던 교인이 어느 순간 목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말래요. 여러분, 글쎄요, 저도 목회를 20년 정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래도 저는 성도들을 믿고 싶어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목자는 양을 알아요. 양을 알아야죠. 믿어야죠. 그 양이 어디 잘못된 길을 가더라면 바로 잡을 수 있으려면 그 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게 목자의 사명인 것 같아요. 남극에 사는 그 순백한 백곰이요, 어느 날 시베리아에 사는 호전적이고 당돌한 흑곰의 방문을 받았답니다. 시베리아 흑곰이 남극 백곰에게 말을 합니다. 남극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방이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햇볕은 흡수하며 따뜻하게 해주는 검정 털이어야 하는데 남극 곰님의 털은 하얀 백색이니 이 추운 지방에서 더 춥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이 남극 백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흰 털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털을 갖고 태어났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때 이 북극의 흑곰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남극곰님도 참 딱하십니다. 검은 모를 들이시면 염색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남극곰이 드디어 염색을 했답니다. 흰 털을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니까 말 그대로 정말 따뜻하고 좋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냥꾼이요, 이 남극곰을 향해 달려옵니다. 남극곰은 평소처럼 잽싸게 하얀 눈과 얼음 사이로 숨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남극곰이 어떻게 했어요? 염색했잖아요. 검은색으로 염색했잖아요. 흰 눈과 얼음 사이에 확연하게 드러난 겁니다.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는 그런 불행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종종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흰 옷을 세속적인 검정 옷으로 다시 염색하라고 유혹해요. 그것이 뭔가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지 모르고 삶을 세속적으로 물들이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에게 얽매이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에서 축복의 문장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전제를 하고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의 결을 맺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의 크고 깊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